우리 어떤 환경과 관계, 특별히 어려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사교구 구역원들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수요일이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 시편 2회는 다 했고요. 오늘 시편 1편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강해로 하기 때문에 1번 제일 첫 번째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 우리 시편을 범주에 의해서 분류한다고 제가 시편 2회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1편은 이 카테고리 범주로 보면은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시입니다. 지혜시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편은 여러 곳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범주가 지혜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한 본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그 기록이 있고 또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영혼을 해하는 자이고 그리고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잠언서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이 없다, 불행하다,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한 내용이
잠언 8장 32절과 36절인데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범주를 가진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크게 비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 이걸 비교하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망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런 생각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편은 천년의 거의 10세기 천년에게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수 이후에 포수 때 무명의 시인이 지은 시까지 막 천년이라는 긴 역사, 물론 다윗의 시가 그 반이지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시편 1편이 놀랍게도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죠. 행복, 또 뭐죠? 말씀, 또 하나는 거룩.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하고 행복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동안 6시간이나 계속 강의했는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또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하나님은 열방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만이라도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아시는 줄. 요거는 꼭 이 중심으로 알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대주제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이 150편이지만 150편을 전부 아우르는 거의 중심을 딱 얘기합니다. 마치 연역법처럼 연역법이 뭐 딱 이렇게 주제를 던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주장하는 기납법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연역법처럼 이 시편이 처음에 딱 먼저 이 시편의 대주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행복한 사람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입니다. 오직.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이다. 여러분들 저 주야라는 말이 물론 밤과 낮 뭐 그렇게 어떤 때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낮이라는 말은 행복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뭐 그런 성공했을 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그게 낮입니다. 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심지어 죄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상황과 여건과 어느 시간에든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이 정말 좋고 기쁩니까? 예. 목사님만 기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말씀은 어쩌면 내게 쓸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책망을 쓸 때가 있지만, 근데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뻐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죠. 말씀이 너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너무 기쁘다. 그리고 하루 중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기쁜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말씀을 많이 깊이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월요일 오전입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은 거의 빠지지 않고 옵니다. 한 2시까지는.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 오면 그때는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혼자인데 너무 좋아요. 그때 제가 다음 주일 설교의 윤곽과 모든 걸 다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떤 데는 아이고 당신 점심 그 월요일 그런데 내하고 같이 먹자 그러면 안 합니다. 저는 김밥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라면하고 그날 먹으면 그날 점심 먹고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 제 비밀을 모르시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그날 월요일에는 비가 제법 많이 내렸고, 그리고 제가 출근 이 교회 올 때는 그때 9시 한 5분 10분쯤 되거든요. 꼭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해요. 그게 9시에서 11시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고전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와서 또 콜리드라이 들으면서 더 행복했습니다. 더 행복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날도 되게 저는 집중이 한 오후 1시 2시밖에 안 돼요. 2시 넘으면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물론 많이 바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바쁘고 하는 일이 많지만 하루에 최소한 30분, 많으면 1시간 정도라도 정말 말씀 묵상하는 거 정말 최고로 좋습니다. 말씀 묵상을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공부도 하고 배웠는데 그냥 생명의 삶 하시면 그 생명의 삶의 오늘의 말씀을 20번 정도 읽어보세요. 정독.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읽는 게 아니고 정독해서 한 20번 정도 읽어요. 더 많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 20번 정도 읽으시고 내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말씀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2가지 주제가 됐대요.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 생활, 내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확실히 응답.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 말씀 묵상할 때 응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뭐 말씀이 딱 뭐 우리 말하듯이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와닿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저도 뭐 물론 과거에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말씀 묵상이었지만 그 비밀을 알고 나서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시편 1편 2절에 있느냐?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하냐? 돈 많고 없고가 아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다. 건강이 좋고 나쁘가 아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기뻐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곳에 가야 이렇게 되느냐? 정말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고 말씀이 너무 기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몸으로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몸으로, 말씀이 내 몸에 기억되는 겁니다. 말씀이 체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그 운동 선수들이 막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운동이 몸에 기억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운동 이론에 있어요. 운동 근육 이론에.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이 정말 깊어지면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있어요. 인격 속에.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이 돼요. 저절로. 말씀이 내 몸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왜 산에 가서 뭐 수양을 많이 하면 도를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도를 통한다. 좀 뭐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말씀이 내 몸에 확 배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통해서 가능해요. 배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중앙성서 신학원에서 제가 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서로 웃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전부 이제 뭐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다 했어. 그래 음식이 다 나와요. 나오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그래서 다들 그러면 앞에 기도한 사람 무효입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이 음식이 나오면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 습관이 돼서. 습관. 우리가 식사가 나오면 기도하는 게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내 몸에 익혀지는 사람, 말씀이 내 몸에 기억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몸에 익혀지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해요. 어쩌면 제게 난예배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선포되는 말씀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해요. 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뭐 기도를 많이 하든지 말씀 묵상을 많이 우리 자꾸만 겸손해져야 되지 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좋다는 식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묵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교만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이 내 인격에 있고 삶에 있는 몸에 익혀진 사람이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딱 읽어보면 구별되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한 사람. 이걸 좀 다르게 설명.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앉지 아니한 거예요. 그 세속화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이앵글의 주제가 그대로 있어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 바벨론 포로를 가지고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식사를 할 때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다 까먹었죠. 다 구별됐죠. 그 바벨론 문화, 페르시아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의 문화잖아요. 전부 우상 문화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구별됐어요. 거룩해졌어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졌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물질을 안 주셨습니까? 지위를 안 주셨습니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해진다는 것, 거룩해진.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는 결국 이 시편의 주제인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 묵상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게 앞부분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 건강의 유무에 달려 있지 않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몸에 익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를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몸에 기억되면 그 대적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40일 금식하고 사단을 이기셨는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물론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그 본인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기신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이 부분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4절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에 딱 비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맞네.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은 위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다르다.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걸로 살아가요. 뭐 내 능력으로 살아가든지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이 몸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말씀 묵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1절을 연결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들이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서도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똑같이 악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어리석어서 말씀이 없고 악인들의 꾀에 함께 도모하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고 교만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불행한 사람. 바람에 나는 겨. 제가 결론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가장 중요한 다른 게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에 있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에요. 그래서 다 형통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날마다 생명이 풍성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잎사이가 마르지 않겠지 생명이 풍성해요. 형통해요. 진짜 만사 형통해요. 진정한 의미의 만사 형통해요.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알맹이가 없어요. 열매 없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반대예요.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해요. 그런 이 바람에 나는 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이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결정인데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 트라이앵글의 주제. 그걸 분명하게 여기서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죠? 예, 유무상통하는 교회.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 그야말로 막스가 지향했던 공산주의의 유토피아. 참 좋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적어도 뭐 일곱 제자에는 물론 저 일곱 집사에는 물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였을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재산을 모두 바친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분의 그 두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중에 그 두 사람은 어쨌든 바람에 나는 게. 바람에 나는 게.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반만 바쳤다고 왜 하나님 데려가느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은 철저히 물질화되어 있어요. 물질화되어, 세속화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구별되지 않아요.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이 없고 구별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람에 나는 겨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과로 그냥 다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었겠으면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맞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이죠? 예.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시다. 예, 그래요. 행복해야 돼요. 지혜로워요. 말씀으로 살아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생명이 넘쳐요. 생명이 넘쳐. 영적 생명이 넘쳐.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다음 6절에 보면 6절 말씀에 6절이 뭡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 의인들의 길을 인정한다. 저 의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기분이 좋았느냐 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름도 잊어버려요. 황태봉 교장 선생님이라고 모범을 보여주세요. 혼자서 막 걸음지고 그 학교에 있는 교장인데 학교에 있는 그 교지가 있어요. 뭐 이 땅콩도 하고 고구마도 심고 뭐 한데 그 다 하세요. 걸음 다 주고 자기가 직접 다 하세요. 저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뭘 시작했느냐 하면 그때는 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동네 온 학생들을 모아서 조기 청소를 했어요. 조기 청소를. 이제 온 동네를 이제 조기 청소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였어요. 처음 딱 모였을 때 교장 선생님이 딱 나오셔서
누가 조기 청소 반장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 얘기를. 아무도 말 안 하죠. 그러면 저 김치성 너 조기 반장 해. 제가 임명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이게 어른이 인정해 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가 인정해 준다든지 뭐 남편 아내가 인정해 준다든지 선생님이 인정해 주신 게 좋아요. 교회도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요, 인간에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에 나는 겨 화면 한번 바꿔주세요.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말씀이 없어요. 세속화된 사람, 세속화. 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한다. 그 앞에 하면 다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참 저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구원의 공동체에서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건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된다. 하나님 버린 사람, 사울 왕처럼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큰 심판이죠. 큰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이 기뻐서 말씀이 몸에 익혀 있는가, 말씀이 몸에 익혀 있으므로 나는 구별되게 살아가는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 내게는 없지 않는가, 없는 모습은 없는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는가, 말씀이 없고 그 주일낮에 설교 듣는 거 그 겨우 그거, 말씀이 내게 전혀 없는 그런, 그리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서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들의 꾀를 같이 도모하는 그런 내 모습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트라이앵글의 주제를 우리 온몸에 새기시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구별되게 살아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생명이 풍성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이 몸에 익혀져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그러므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말씀 묵상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이 몸에 익혀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대학 입학 수학 능력고사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을 싸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우여곡절의 산들을 다 넘어서 제사장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올해 1년 동안 1년의 남은 기간 동안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베트남의 10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해방교회의 헌당식 하는 모든 준비와 우리가 일들을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김윤기 목사님 가정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잘 좀 쉬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또 비자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로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 귀한 어르신들 또 감기로 어려워하는 모든 우리 환자들 치유하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로 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총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